우리나라 말 가운데 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정겨운 말인데, 원래는 이게 물리적 공간이나 아니면 시간적 거리를 나타낼 때 쓰죠. 사이다. 어떤 시간 사이, 아니면 어떤 건물 사이. 그런데 정서적 거리를 말할 때도 쓰여지죠. 너와 나 사이. 그러면 좀 다르게 느껴지죠. 이 사이. 미국의 일리노이 공과대학의 인류학 교수였던 에드워드 홀이라는 분이요, 근접학이라는 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근접학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상대방의, 그러니까 주변의 공간과 사람과의 친밀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이론인데요, 그분에 따르면 사람에게는 크게 세 가지 거리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45cm 이내의 친밀한 거리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의 거리,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 혹은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사람들, 이 가족들에게 주로 그런 친밀감이 아주 최고조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리, 친밀한 거리. 두 번째는 45cm에서부터 120cm까지의 사적인 거리인데요, 팔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 지금 거리가 우리가 그 거리가 아닐까요? 팔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 친구 사이,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 이런 관계가 유지된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120cm에서 360cm 이상의 거리. 평소에 목소리로 얘기해야 들릴 수 있는 관계. 이것은 업무나 일로 맺어진 관계. 그래서 얼마나 그러한 관계 속에 우리가 얼마나 친밀하냐 하는 것은 바로 그 사이, 거리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나는 별로 친하지 않은데 친하지 않은 사람이 45cm 이내로 들어온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거리. 요즘은 또 우리가 건강의 거리,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1m, 2m를 띄우기 때문에 우리의 사이가 좀 더 멀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더 이 친밀함이 우리의 거리를 좁히게 되는 거죠. 이 친밀도에 따라 사람의 어떤 거리가 달라지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의 친밀도에 따라 사실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주님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는 가까이 가야 하는데,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1절부터 읽었죠? 11절, 1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근데 그 악이 무엇인가 하면 바알들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알들을 섬겼다. 여기에 보면 바알들이라고 복수로 나오고 있고요, 그 뒤에도 보면 모든 신이 그냥 신이 아니라 신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신이 바알이 아니라 바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욕심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신들,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줄 대상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신이죠. 미신이 뭘까요? 미신은요, 우리 사람들이 돈이든 아니면 그 어떤 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것이 미신인 거예요. 이것이 미신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미신은요, 절대로 그 신이, 내가 지금 빌고 있는 신이 어떤 신인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과연 내가 원하는 이 일을 이루어 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신들도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이 빌 때 뭐라고 빌죠? 천지신명이시여. 이 천지신명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천지에 있는 모든 신들의 이름을 다 부르는 거야, 한꺼번에. 다 부르려니까 힘드니까 천지신명 그러면 다 들어가요, 거기에. 누구든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정성을 보고 감동되거든 내가 원하는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미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의 수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인간의 욕망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많아질수록 미신은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신앙은요, 미신이 아닙니다. 신앙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참된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달래고 얼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곳에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칫하면 우리가 이 유혹에 빠져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보면 나는 나의 욕심을 쫓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성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13절도 보세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을 보면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섬기는 거 금지, 더 이상 성막에 안 가, 그리고 이제는 바알 신전에 가고 아스다롯 신당에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때가 되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다만 다른 신들을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겨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다른 신들도 예배해요. 그래서 무엇을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도 받고 바알이 주는 복도 받고 다른 신들이 주는 복도 챙기는, 얼마나 좋아요? 많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또 이러한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이제는 그 땅을 일구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광야를 돌아다니는 유랑 생활이었다면 이제는 정착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그들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때가 되면 메추라기 때를 보내셨잖아요. 반석에서라도 샘물이 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환경이 바뀌었네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농사지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도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의 하나님이셨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도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을까, 바알의 힘도 필요하지 않을까, 농사를 짓자면 농사를 주관하는 신인 바알의 힘을 우리가 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하나둘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고 바알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기에 추가하는 거예요. 신들을 추가해 나가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카톡에 친구를 추가하듯이 이 신도 추가하고 저 신도 추가하고, 그래서 뭐예요? 소위 신맥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렸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러한 신앙을 용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닐까요? 주일에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여전히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는, 주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 직장 생활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너희는 나를 버렸다고.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져요. 14절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죠?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 주위에 있는 이웃 민족들을,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많은 방법 중에 꼭 이 방법을 쓰셨을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과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을 섬기고 그들과 그 화해한 거잖아요. 자신들의 욕심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 결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그것, 이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면요, 그들 앞에 그 어떤 적수도 없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성 주위를 돌아라.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돌았더니 자기들이 알아서 무너졌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아갈 때는 그들 앞에 적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내세우면서 그들의 욕심을 따라서 다른 신들을 섬겼더니 결과가 어때요? 더 많은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전까지는 자신들의 적수가 아니었던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일어나서 강성해져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욕심의 결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면서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분노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질투라고 얘기해요. 질투. 성경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소개하죠. 출애굽기 34장 14절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여기서 나오는 질투라는 이 말은요, 열심, 열정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파괴적인,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열정과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열정과 그 진노는요, 이 질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 열정은 그들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놓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진노하실까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안 볼 사람한테 화낼 필요 뭐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길을 잘못 갈 때 우리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 화도 내고 매도 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부모의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와 같은 마음으로 매를 드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결코 우리를 놓으실 수 없기에 잘못할 때는 매를 드셔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오게 하시는. 여러분, 꽃샘바람이라고 들어보셨죠? 꽃샘바람. 이른 봄에 꽃이 피기 시작할 때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옛 시인은 꽃이 피는 것을 시샘에서 부는 바람이다. 그래서 꽃샘바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요, 잘못된 이름인 것 같아요.
이 꽃샘 바람 때문에 사실은 살아나는 거예요. 꽃샘 바람이 가지를 흔들어서 뿌리를 깨웁니다. 그래서 물을 길어 올리게 하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 찬바람이 불지 않으면 꽃은 그냥 늘어진 팔자가 되어서 그래서 주야장천 잠만 자게 되는 겁니다.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것도 거센, 그리고 추운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 때 꽃이 놀라요. 아차차 놀라며 그제서야 꽃대를 올립니다. 그래서 꽃을 피는 것을 시샘하는 꽃샘 바람이 아니라 어느 분이 이걸 표현하기를 꽃 세운 바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바람을 맞으면서 꽃은 꽃대를 세우고 꽃을 피우는 겁니다. 어느 시인의 말대로 대추 하나라도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를 머금어야 붉어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운명이 아닐까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고난은 꽃샘 바람이 아니라 꽃 세운 바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세워 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살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그 바람이 때로는 하나님의 질투의 바람, 진노의 바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하세요. 왜 우리 인생에 이런 바람이 부는가? 혹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인생을 바로 살고 있는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 바람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죽음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게 하려는 생명의 바람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꽃세운 바람임을 기억하며, 혹시 우리 인생에 그런 바람이 불 때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돌아오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진노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슬피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1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에요. 왜 진노하시는가? 그러면 그 진노하심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과정이에요. 자, 괴로운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부르짖었어요. 이게 회개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사사들을 세우셔서 사사들을 앞세우시고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그러한 구절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 그 과정을 보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요, 18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다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슬피 울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이 발동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누가 돌이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이키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돌이키신다고 하는 이 말이 보통 우리가 회개라고 쓰이는 그 말이에요. 그 단어예요. 여러분, 이제 회개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회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키셨다. 하나님이 돌이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이킴은 나오지 않을까요? 나와요. 그 다음에 19절을 보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이킴이 나오는데 좀 이상해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그 사사가 죽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돌이켜요. 어디로 돌이켜요? 다른 신에게 돌이켜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신들에게 돌이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고통이 사라지니까 그들은 다시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우상에게로 돌이킨다고요. 돌이키는데 잘못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외면하고 다시 돌이켜서 세상의 다른 신에게 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해요?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그렇게 돌이킬 때는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타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에는요, 이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못 살겠어요. 슬피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그래서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들은 또다시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다시 진노하세요. 이 죄의 악순환, 이것이요, 구약성경에 그 사사기에 7번에 걸쳐서 나와요. 그리고 갈수록 더 악해져요. 갈수록 또 그들은 더 타락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이들은 이렇게 죄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세요. 10절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무지해요.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 악순환, 죄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을 몰라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22절, 23절 보세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두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방 민족들이 시험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감히 넘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면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들이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 슬피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울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사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와 함께 하셔서 사사를 앞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사실,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가나안을 전부 넘겨주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몰라요.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두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놈들만 없으면 좀 살만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가나안 민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가시가 있다고요. 이것만 없으면 뭔가 좀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문제를
문제에 부딪히게 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남겨두세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그것을 기도거리로 남겨두세요. 우리 인생의 연약한 가시를 우리 인생 가운데 남겨두세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는 오늘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요? 이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변의 상황과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우리는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사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의 문제들이 사실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다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가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안 가운데는 우리의 귀에 속삭이시지만 우리에게 고통이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를 향하여 호통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평안할 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패했을 때입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였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육신이 연약할 때였나요? 우리는 연약했을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근데 언제부턴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죄의 악순환 속에 살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성복 시인이 쓴 책 가운데 너의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책 가운데 한 구절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사이라는 것, 나를 버리고 사이가 되는 것, 너 또 사이가 된다면 나를 만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사이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시고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와 사이가 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예요. 이 사이를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때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사이.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사이가 어느 때부턴가 틈새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관리하지 않으면요, 틈새가 생겨요. 그러면 틈새가 벌어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는 어떤가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 얼마나 먼가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너무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알 수 있는, 우리 사이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거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고백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보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나단이 위대했던 이유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과 자기 사이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셨다고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려면, 그러면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그 거리를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오히려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입니다. 우리 사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남편은 아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아내는 하나님을 통해서 남편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거기에 진정한 부부가 있지 않을까요? 자녀가 부모를 볼 때 하나님을 통해 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없이 그냥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건강한 가정이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가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게 더 이상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 속에 나가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중적인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좀 이제는 벗어나세요. 그래서 교회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직장에도 가정에도 우리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는 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은혜의 생명의 선순환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제발 좀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믿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사건들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 인도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이 붙들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악순환 속에 살지 않고 생명의 주님을 따라 새로운 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